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세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나눠주세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자, 어느 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고민하는 것 같고 뭔가 또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죠. 자, 이 아이는 빨간색 자동차 장난감이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이전부터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오더니 자 하고 짠 하고 빨간색 자동차를 장난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은 이 아이는 어떨까요? 슬플까요? 아니겠죠? 엄청 기뻐할 겁니다. 왜요? 그냥 갑자기 주는 선물인 자체가 기쁜 거지만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내가 이걸 바라고 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에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은주 어서 오세요. 자,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를 뽑고 있습니다. 자, 뭐 하고 있냐면은 수년에 걸쳐서 약 5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어서 그 12지파별로 땅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어느 땅에 가고 너는 어느 땅에 가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가 말씀 암송대회 할 때도 순번을 내가 먼저 할 거야 아니면 너가 먼저 해 이렇게 안 하고 순서를 어떻게 정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먼저 나올 사람 순서를 정했잖아요. 자,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자,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지파에 맞는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비 뽑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비들을 뽑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받은 땅이 이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요셉이라는 말은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땅은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누가 있어요? 여기 봤어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 봤어요? 어디예요? 다시 보여줘. 어디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므낫세랑 에브라임. 자, 요셉은 없는데 므낫세랑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지금 제비가 뽑혀서 그 땅을 받았네요. 자,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다 야곱의 아들들이 땅을 받았는데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씩 땅을 받게 되었어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자, 여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자, 장자는요, 자, 성경에 장자라는 게 있어요. 장자. 첫째 아들을 보통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첫째 아들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쌍둥이였어요. 누구죠? 누가 형이었어요? 에서가 형이었고 동생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 장자는 누구에게 갔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장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야곱에게는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이 생겼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태어난 자식은 누구였을까요? 르우벤이라는, 여기 있죠?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원래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 장자권에게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받는 그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였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받는 특권이 있었고 그 2배가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 지파가 2배로 므낫세, 에브라임, 자, 이렇게 두 아들에게 각각 땅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그 둘이 자기가 받은 그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는 땅에 씨를 심고 그리고 수확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 오늘 읽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겟셀이라는 곳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그 땅에 갔을 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너희들이 각각 가서 내쫓고 그 땅을 오로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땅은 이렇게 철병거나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땅이랑 막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보다 적당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의 되게 노예처럼 힘든 일, 괴로운 일 그걸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두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죽이는 것보다 쫓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내가 힘든 일 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왜 다 몰아내라고 하셨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종으로 부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과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들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같이 있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염려하시고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은 다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몇 층이에요? 5층이죠. 자, 5층에 여기 창 옆에 가면은 여기 좀 걸어 다닐 만한 그 난간이 있죠. 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빈이가 떨어지는 거를 신겸이 오빠가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밑에서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떨어지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막 끌어내리는 게 쉬워? 아니면은 떨어지는 사람을 막 끌어올리는 게 쉬워? 신겸이가 쉬울까? 예빈이가 쉬울까? 신겸이가 훨씬 어렵겠죠. 그쵸? 떨어지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건 어려워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 믿음 없는 것을 더 영향받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니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냥 봐줄 수 있겠죠.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쫓아내면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에 있어. 좀 빨래하고 좀 이거 무거운 짐 옮겨 다니고 종으로라도 여기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반드시 올무가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자, 이것이 에브라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게도 장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약속, 첫 번째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분의 그런 축복을 주셨고, 요셉뿐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아들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각각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이게 뒤집혔어요. 누가 먼저, 성경의 16장에 누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요. 17장에 므낫세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근데 보통 오른손이 더 축복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오른손이 더 힘이 세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자,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이때 눈이 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도 잘 침침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니까 요셉이 오른손에 므낫세를 두고 왼손에 자기 둘째 에브라임을 뒀어요. 형이 더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오른손을 지금 누구 머리 위에 얹었어요?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이 보고는 싫어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므낫세한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얹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므낫세가 뭘 잘못했느냐? 에브라임이 뭘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에브라임을 가장 중심지에 있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서 아니면은 나중에 돼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기도나 고백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이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다고 해서 내 욕심대로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삶.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보내라, 죽여라, 쫓아내라, 없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땅에 있는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의 영향을 너희가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자녀들 거룩함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우상의 영향력들을 더 주게 되었어요.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편하게는 살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악함이 스며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합당한 삶이란 먼저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내가 숙제나 공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줘서가 아니라 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밤에 하루에 한 번은 아침에 눈 뜰 때라던가 밤에 자기 전에는 한 번은 그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까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될까요? 우리는 백나천날 죽어라 순종해도 그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뭐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뭐 대단한 거를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쓰는 작은 손편지 하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작은 용돈 1,000원을 부모님 위해서 어디 가서 뭐 맛있는 먹을 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이렇게 소외된 친구에게 예수님과 같이 먼저 다가간다던가, 아니면은 큐티책 있죠? 큐티책에 오늘 고맙고 감사했던 것들을 글로 적고 표현하고 또 결단을 해본다던가, 자, 이런 것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4개 줄로 재어준 시편 16편의 말씀 요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짧으니까 이 말씀 다 여러분 외우시고 달란트 받기를 바랍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아멘. 한 번 더.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아멘. 자, 우리 요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또 기업과 또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가장 또 중심이 되는 또 큰 지파를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땅에 우상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님 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부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게 하시되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순종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또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쫓아내는 그런 삶은 아닐진데,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학교나 또 친구나 학원이나 모든 있는 곳에서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필요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